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베푸신 사랑 가운데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을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생활이 감사하고 또 알게 모르게 범죄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더 나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바른 길을 더욱 즐거움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덮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더욱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 또 각자 있는 곳 처소에서 주를 섬기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베푸시는 크신 사랑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
섬기리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미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버르지와 같은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믿음을 참 인도라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우리의 참된 실제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묻어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취한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삶이 어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하는 그 믿음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즐거움의 잔치에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부부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아버지 떨어져 있다면 채워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오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합니다.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네, 기록된 말씀 봉독할 때에 친히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오늘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한 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소서. 이 주님 오복마는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뜻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교훈받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주로 찾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힐링이란 말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죠? 요즘 워낙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같이 특히 삶이 팍팍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힐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야 할, 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힐링의 시간들을 또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매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는 오히려 왜 나라 국가별 행복 지수 뭐 이런 거 측정하는 거 보면은 또 우리나라 또 행복 지수는 또 거의 하위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이런 자살 유혹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게 되고 또 행복 지수가 낮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국민 질병으로 뭐 우울증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국민 질병으로 이제 취급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 전체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불안증과 우울증에 놓여 있다라는 결과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거죠, 그죠? 10명 중에 2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우울증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그죠?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요즘 힐링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죠? 야, 나 요즘에 뭔가 좀 이렇게 쉬고 힐링이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답이 어쩌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힐링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힐링은 스트레스와는 좀 달라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은 좀 육체적인 것에 관계가 있으면 힐링은 좀 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크게 막 노래방 가가지고 그죠? 막 큰 소리로 노래를 한번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부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막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그죠? 또는 뭐 가벼운 운동, 아니면 뭐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좀 푹 쉬고 자고, 뭐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힐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될까요? 여행, 그죠?
맞아. 여행을 힐링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맞아요. 그 여기 정신과 의사들이 저기 약물 처방 말고 제일 많이 하는 처방이 여행 처방이에요. 여행을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정신과 의사 중에 여행에 관계된 책도 쓰신 분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행이 굉장히 또 정신병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치료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처방이 여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행이 쉽냐는 거예요. 그죠? 여행이야. 신혼여행 말고 평생에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어디 여행을 가본다는 것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뭐 돈 많고 여유 많고 시간 많은 어디 부자들이나 힐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평생에 힐링도 한번 못 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힐링이 꼭 여행만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오래전에 미국에 한 남자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한 길가에 그냥 차를 이제 세우고는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네트를 탁 열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만져보고 쳐다보니 뭐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비교적 자기도 좀 차를 좀 아는 사람인데도 방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이나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냈다는 이렇게 뭐 만지고 이러더만 금방 시동이 휙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냐면 헨리 포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포드 회사를 설립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 할아버지였어요. 최고의 정비사는 만든 사람이지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최고의 정비사인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차가 고장나듯이 인생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뭐 잘못되어서 수리가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그런 인생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디 찾아가야 될까요? 만드신 분 찾아가야지 뭐.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체크하고 계시는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음으로 그냥 와닿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힘들 때 내가 막 마음으로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뭔가 쉬어야 돼 힐링이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 쉼이 필요하고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장난 인생이 있느냐 뭔가 좀 상처 입고 막 심령이 상하여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고쳐서 다시 휙 달려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도록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을 듣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막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난 힐링이 필요해 이러면서 뭐 어디 여행 갈 생각 뭐 물론 여행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런 생각 전에요. 그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곳 뭐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힐링을 찾으려고 하면 여행 물론 좋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치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쉼과 응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진정한 힐링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따라
힐링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그죠? 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힐링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였냐면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지난주에 모든 설교 내용에 사람을 귀하게 했는데 지난주 본문 설교 내용에 맞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에서 저는 성도의 힐링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힐링이 가능하냐면요, 성도가 힐링을 경험하려면요,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게 첫 발걸음이에요. 성전을 찾는 것이 힐링의 시작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멀리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시간 될 때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와이, 제주도 그런 거 말고 시간 있을 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품 안에 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말고요, 어떤 교회로 나오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해요. 전에도 그런 그런 강조를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뭔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힐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과 안정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주일날 나오는 거 말고 우리의 심령이 그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힐링시켜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 따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동안에 내가 쭉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발길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게 일로 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 안 나오면 뭔가 좀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삶을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힐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지금보다 그런 간절함과 기대함과 기도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열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내 생각을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 순서들을 한번 따라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몇이잖아요, 그죠? 제대한 청년들도 있지만은, 군대에 가면은 지금 강성현, 다음에 성은이, 영민이하고 이렇게 둘이 가 있는데 지금 한참 기초 군사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4주 동안 받는 이 기초 군사훈련, 이게 정말 중요해요. 머스마를 사나이로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게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어요. 제가 제일 느끼는 거, 그때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을 굉장히 시간 개념을 확 바꿔놓았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약속하고 이러면 한 시간을 이렇게 단위로 약속을 하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기껏해야 반 잘라가지고 몇 시 반에 만나자. 그런 거 그렇게 아니면 2시 27분에 만나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3시
1분에 만나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3시에 만나자 아니면 3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30분을 단위로 해서 보통 잘라 쓰는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1분으로 자르죠. 1분 단위. 1분 단위로 잘라서 시간을 나누어 써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침상 정리 딱 하고 옷 입고 세수하고 뭐 머리 만질 것도 없지만 어쨌든 세수하고 뭔가 옷 입고 워카 닦아가지고 신고 이런데 한 얼마 걸릴까? 평상시 같으면 집에서 하면요 막 1시간 아니면 30분 이상 최소한 근데 5분 10분 안에 끝내요. 그런 거 다 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집 밖까지 막 5분 안에 10분 안에 딱 해가지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저도 추울 때 2월 1일 날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던지 훈련하는 가운데 물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화장실을 소변을 안 봐요. 땀으로 다 흘리는 거예요. 겨울에.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어요. 화장실을 큰 것 때문에 화장실을 일주일 만에 저는 갔는데 보통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항상 매일 화장실을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동안 대변을 못 봤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니까 3주 동안 못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3주 4주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얼마나 그 월요일날 입소해가지고 신병 훈련소라 그러죠. 입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런 긴장과 빠듯한 막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주일 딱 보내고 토요일 되고 다음 주일날이 딱 되었습니다. 아침에 점호가 끝나고 나서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무슨 말 못 하다는데 기독교, 천주교, 교회 불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 간다. 근데 제가 있었던 게 53사단이었는데 그 안에 사단 본부도 있고 훈련소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일반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만 교회가 커요. 그리고 이 민간인들도 있고 그 외에 군인 가족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많고 이런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근데요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교회 냄새 있잖아요. 그게 왜 장의자에서 나는 나무 약간 이렇게 냄새하고 또 여자분들 화장한 그 화장품 냄새 이런 게 탁 느껴지는데요. 야, 그 마음이요 그냥 막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 그냥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요 그냥 마음의 힐링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른 노래가 군가잖아요. 서너이로 막 이거 부르고 뭐 보람찬 이런 거 부르면서 막 날마다 부르는 그건데 딱 교회 들어오는데 찬송가가 들리는데요. 그냥 내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엄마 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요.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날 얼마나 큰 힐링을 느꼈겠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내가 교회로 들어와서 앉아있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힐링이었어요. 네? 여러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막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다 접어두고 내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큰 힐링의 경험을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예배와 설교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설교가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가 모든 예배는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찬양, 대표기도, 우리 성가대 이런 헌금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 또 힐링을 이루는 거예요. 설교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딱 시작된 그때부터 종을 딱 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안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힐링의 타이밍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매 주일마다 힐링을 경험하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예배 후에 나가는 내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그런 힐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구 나 때문에 그냥 안 나가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오늘 드디어 교회 간다. 내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다.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주의 음성 앞에 내가 하면 하려 나가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로 나오는 이 자리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힐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제주도 멀리 하와이 비행 타고 안 가도 돼요. 꼭 그래야 힐링입니까? 바리바리 막 짐 챙기 갖고 캠핑 안 가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힐링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중에 한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 왜 한나가 굳이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의 대적 브린나라는 여인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막 이러면서 자기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그게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힌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한나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보고 이 술 취한 여자 아닌가 할 만큼 오해를 받을 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심정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토해놓듯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힐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이 환해지고 다시는 수심이 없는 얼굴로 바뀌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슬픔을 품지 않은 여인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브린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똑같이 그냥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은 한나는 그 문제되지 않은 그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힐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셨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힐링이에요.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걸 통하여서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는 힐링 포인트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참 어려운 게 문제죠. 그죠? 본문의 세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죠. 그죠? 한나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한나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리도 자기 집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아 기도한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평일 중에 한 번 정도, 요즘에 뭐 수요일 금요일도 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참 주중에 한 번 정도 내가 교회를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요, 힐링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쇠 없죠?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면 되니까. 아니면 마침 왔는데 문이 잠겼다. 교회 문 잡고 기도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든 문 잡고 서서 하든, 아니면 이왕이면 나랑 통화해갖고 여기 와서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막 이렇게 잘 부탁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열쇠 한 개 보사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성도가 기도하겠다는데
뭐 10시에 복사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찾아 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옛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멀리 사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성전 찾아 나와서 목사님 날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도 이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요, 그냥 앉아있다가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일어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오래 앉아있었는데 기도 내용은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기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으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일어나 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가끔은 이래요.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찬송을 몇 곡 불러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로 왜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힐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나가는 기도가 아니면 힐링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한나처럼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로 나가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인해서 힐링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면 그 삶이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힐링입니다. 기도가 힐링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주보의 날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매일 한 장 정도 되는 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해요. 그걸 수아한테 보내면 수아가 딱 모아가지고 저한테 또 한꺼번에 싹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뭐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지금까지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계속 확인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이지만 그 부분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해보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 한번 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내 삶을 조금씩 힐링해가고 바꾸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록을 한번 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힐링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지 말고 의무감 뭐 청년들은 하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내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오늘의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힐링 이상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좋은 결정을 내렸고 그런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쳐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자동차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늘 잘 굴러가지 못해요. 뭔가 삐걱거리고 고장나고 잘 안 굴러가고 고장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장나고 부러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된 모든 영혼들이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고 힐링을 경험하고 다시 휙 달려갈 수 있도록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고침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진 자체가,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힐링으로 나가는, 내 삶을, 내 영혼을 고치는 길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막하고 팍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뭐 어디 멀리 여행 가고 뭐 먹으러 가고 즐기려고 가는 것이 가야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고 깊은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진정한 평안과 힐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에바다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참 복된 날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참 어렵고 또 뭔가 마음의 불편과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또한 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고침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상고해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전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새로운 고침을 허락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 입은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더욱 주의 강하신 손으로 고쳐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치유하시고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헌금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성현이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린다고 강에서도 성현드렸습니다. 김수진 성현드렸습니다. 이민석 성현드렸습니다. 정성민 성현드렸습니다. 이호석 성현드렸습니다. 김종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준호 학생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미란 사모 드렸습니다. 정상호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조미래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사고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고 권성은 청년 드렸습니다. 염혜호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건축 차량, 성교 헌금, 또 주일 헌금 등 각종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잘 치유받는 가장 바른 길을 걷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과 제목들마다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예물을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림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단기대 모임 오늘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한 주 연기해도 됩니까? 어떻게 일단 보고 저는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교사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데 우리 그 교육기관 특별한 모임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교사 단기대처럼 모여가지고 간단한 전체 모임을 하고 기도회 시간도 잠시 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전체가 같이 다음 주에 긴 시간은 아니고 짧게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빠짐없이 다음 주에 꼭 나와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8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그 전주에서 지방의 정기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전주로 이렇게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겠죠.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아직까지 뭐 추위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뭐 조금 있으면 아마 이달 말 정도 전후에서 뭐 이렇게 백신이 뭐 처음 접종이 시작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잘 코로나가 이렇게 통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도 성도들의 모임도 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 동행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힐링의 삶,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와 말씀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때에 더하여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